오늘은 요한계시록 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5번째 강의인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하면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7 촛대가 7 교회라는 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7 교회와 촛대를 비교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게 분향단이 교회라고 안 하고 떡상이 교회라고 안 하시고 7 촛대를 교회라고 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7 촛대를 그래서 7 촛대가 교회면은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이게 촛대가 7개니까 7개와 대비하면은 첫 번째 에베소, 두 번째 서머나, 세 번째 버가모, 네 번째 두아드라, 다섯 번째 사대,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일곱 번째 라우디게아 이렇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데 보면은 1번과 7번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로 연결돼 있고 그죠 여러분? 그리고 2번과 6번이 연결되어 있고 3번과 5번이 연결되어 있고 4번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있죠. 제가 지난번에 했던 기억나시죠? 그죠? 혹시 여러분들 리마인드 시키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할 차례입니다. 지난번에 에베소와 라우디게 했으니까 이 두 교회는데 두 번째와 여섯 번째 즉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들의 신실함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두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우디게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 감히 우리 옥천교회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오늘은 우리 교회 하는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그 다른 교회, 그죠? 서울에 있는 교회들 보였는데 오늘은 우리 옥천교회, 그죠? 우리 옥천교회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 촛대와 연결된 교회를 우리가 카이아즘이라 그러는데 요거를 이렇게 도표로 더 쉽게 그리면은 에베소 교회 이렇게 보면은 에베소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는 사랑을 잃은 교회. 그다음에 서머나와 필라델피아 책망이 없는 교회. 버가모와 사대는 새까맣게 칠한 건 요건 죽어가는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요거는 중심이 되고 싶은 교회. 마귀 교황권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특별히 얘기하는데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중점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회방을 받고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놀랍게 필라델피아도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둘 다 이렇게 핍박을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자칭 유대인, 여기 자칭 유대인 보면 너무 우연치고는 여러분 어때요? 똑같죠, 그죠? 이걸 보면은 와 이게 그래서 아까 이 촛대가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두 개 연결돼 있는 것이 갈수록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자칭 서머나 교회도 유대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유대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도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여러분 서머나 교회도 굉장히 환난에 시달렸고 궁핍한 교회였어요. 그죠? 우리 옥천교회도 부유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궁핍한 교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도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적은 능력 보세요. 이게 뭔가 그 외형적으로 큰 교회라는 느낌이 안 들죠. 그죠?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옥천교회가 뭐 교회를 지을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우리도 궁핍하게 좀 겸손하려고 이렇게 교회도 작게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아닌가? 너무 앞서갔나? 그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핍을 안오니 적은 능력 두 교회가 비슷한 점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다윗의 열쇠 모티브인데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하나님이 열어놓아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중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뭡니까? 마음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옥천교회가 사랑과 화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와 성도 간의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내 마음을 안 열어놓고 내가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에게 마음을 안 열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와 서로 간에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래요. 여기 아까 제가 다윗의 열쇠라고 그랬는데 이 다윗의 열쇠의 모티브가 어디서 나왔냐? 이사야 22장에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놀랍게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다윗의 모티브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사야서를 여러분에게 몇 번을 보여드릴 겁니다. 왜?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은 히스기야 왕의 아주 총애받는 종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김을 통하지 않고는 왕을 아련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엘리야김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엘리야김이 네 들어가 보세요. 그럼 들어갈 수 있었고 엘리야김이 들어가지 마. 그럼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 있죠?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은보하고 하여튼 왕궁에 있는 진귀한 것들은 다 엘리야김이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가 열어줘야만 보물에 있는 내 창고에 있는 보물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김의 그 권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엘리야김이 아니면 왕을 만날 수가 없고 엘리야김이 아니면 왕궁을 출입할 수도 없어요. 엘리야김은 바로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기도가 하늘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너무 악하고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고 우리는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취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올려야 비로소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우리 디도서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뭐라고요? 중보자다 그러죠.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현할 수가 있고 그분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나무와 생명강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땅에서 하늘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다리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사다리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사닥다리가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 전상과 후서에 나와 있는 그 향상의 사다리 있잖아요. 그 믿음 위에 덕을 뭐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왜냐하면 모든 향상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 가는 그 사닥다리를 3단계로 줄인 게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이번에 교과 공부할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야곱의 사닥다리, 그리고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그 향상의 사다리,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그 세천사의 기별, 그 사닥다리 계단도 돼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피아는 로마 제국의 문화가 동방으로 나아가는 관문 역할을 했어요. 또한 아시아의 문화가 로마로 들어가는 통로, 다시 말하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히 동방과 서양을 연결해주는 문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빌라델피아를 통과해야 되고, 아시아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빌라델피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열린 문. 여러분,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를 저는 이렇게 정의할게요. 열린 문 교회. 그래서 우리 옥천교회는요, 열린 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늘 가는 통로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옥천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너무 잘 알았어요. 뭘 알은지 아십니까? 그래요, 내가 전도에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전도를 한 게 아니야. 내가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재능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그는 철저히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전도를 너무 잘하세요. 그 말을 듣는 걸 굉장히 민망했어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제가 고린도에 들어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제가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사람들을 내가 이끄는 능력이 있는 양 이렇게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도하는 것은 그것은 불경한 죄인 것입니다. 전도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전도란 문을 열어놓은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어놓은 데를 내가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 가족, 내 자식에게도 내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내 배로 나는 자식인데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전도하고 싶어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마음문을 열어주세요. 내 자녀의 마음문을 열어주세요. 근데 그 마음문을 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인내해야 되는 걸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열린 문이 교회가 됐을까? 오늘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연구해 볼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 말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상대방에게 전도를 한다고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마음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열려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면은요, 항상 내가 어떤 걸 했다는 것을 늘 그런 자부심과 싸워야 돼요. 자부심과 싸운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잖아요. 옛날에는요, 목회할 때, 설교할 때 간혹 잘 될 때가 있잖아요. 반응이 뜨거울 때, 그때 막 성도들이 설교를 잘했다 그러면은요, 내심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혼자 흐뭇해가지고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진짜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나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어쩌면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길로 인도해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은 편하게 설교만 준비하는데 저는 빵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저의 숙명 같은 거예요. 제가 고생하라. 그래서 저는 보면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목사님들처럼 나도 그냥 하루 일주일 동안 앉아가지고 성경 연구만 하면 좋은데 하루 종일 빵도 만들어야 되고 그냥 또 뭐 고생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하는 게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길들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길을 기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살아남는 이들 355쪽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첫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예언이 1840년부터 44년 사이에 있었던 재림 운동으로 성취되었다.
이 보세요. 유럽과 미국에서 신앙과 기도의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중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옛날에는요, 텐트를 치면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1800년도 초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열린 문의 교회가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때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지 몰라요. 요즘에는요, 그런 시대가 이제 많이 지나가고 있죠. 성령께서 떠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 좋은 시절을 지금이 내일보다는 더 전도하기 좋아요. 내일보다는 모레보다는 내일이 나을 겁니다. 매년 전도의 문이 닫혀져 가고 있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살아남는 이들 356쪽에 일반인들이나 교인을 막론하고 장래의 진노하심을 피하라고 죄인을 경고하라는 하는 엄숙한 기별을 어디서나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는요,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교회로 막 밀물듯이 교회로 막 밀려들었었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들이 눈물을 흘리면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 얻으리까라고 외쳤어요.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때처럼 열려있지 않아요. 지금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목사님들한테 가끔 얘기해보면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 벌어먹고 살려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교회 들어오면은 뭡니까, 다들 피곤해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피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피곤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피곤하고. 그런데 그 피곤함이 여러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 피곤함이 여러분들이 대충 신앙생활을 대충 해도, 그래 네가 피곤했으니까 믿음 생활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너 천국 가, 이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너무 돈 벌려고 바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빌라델피아 교인을 가리켜 빌라델피아 교인들을요, 하늘 예루살렘의 기둥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단순히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 예루살렘 교회의 샘플이 되게 하겠다. 하늘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돌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름 기둥에, 빌라델피아 교회인들이 구성된 그 기둥 위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게 하늘 새 예루살렘이죠.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단순히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라 칭찬을 넘어서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래 얘들아,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늘 모든 우주 거민의 샘플이 되는 교회로 만들 거야,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옥천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돼야 돼요. 그냥 이름도 그냥 옥천 빌라델피아 교회로 바꿔버릴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또 그런 자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해요, 그죠? 우리가 정말 영적인 에너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것은 교회 규모에 달려 있지 않은 걸 제가 분명히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신 빌라델피아 교회의 비결, 첫 번째,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샘플이 되는 교회에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처음에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는 건데, 보세요.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가 수반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감동을 받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교회란 이런 교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속적인 것에 바벨론에 살면서 이렇게 외형적으로 대단한 교회, 연세중앙교회 보세요. 저런 데서 저보고 한번 설교하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면은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것이 부럽지는 않아요. 저는 뭐 옥천교회에 담임 목사하는 것을 전혀 부끄럽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성전, 짜임새에 있는 프로그램, 훌륭한 설교, 인텔리로 구성된 성도들, 엄청난 규모의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들, 우리는 어쩌면은 이런 교회를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어쩌면은 이런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비결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하면서 지켰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어느 지점까지 이렇게 순종이 되다가 불순종으로 넘어가는 지점이 뭐예요? 바로 인내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운동을 할 때 우리 동료들에게 야, 너 스쿼트 좀 해봐. 철봉해봐, 평행봉해봐, 운동하라 그래. 그러면은 우리 동료 중에 몇 분들은 그날 막 필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운동해야지. 그리고 이제 한 달이나 2달 때 전화해요. 지금도 해? 그러면 어김없이 못해. 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이 포인트가 어딘지 아세요? 인내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요. 사울 왕이 여러분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분노 안 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저는요 이래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여론의 소리.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면은 우리도 흔들리잖아요.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면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 여론의 소리, 내 연약한 내면의 소리를 극복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보면은요, 사랑은 그래 놓고 첫 번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들이요 가장 달콤하고 좋아하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을 싹 빼고 이렇게 해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말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썼더라면 사람들은 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은요 뒤에 있는 오래 참고 이런 것들 다 빼고 사랑은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야. 사랑은 늘 달콤한 거야. 사랑은 늘 향기로운 거예요. 사랑 요거 있잖아요. 달콤한 것만 좋아하는 거, 뒤에 있는 오래 참는 거, 그리고 투기하지 않는 거, 자랑하지 않는 거, 교만하지 않는 거,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거. 지는 무례하게 하면서 딴 사람 보고 무례하면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참 사람이 희한해요 보면은. 그리고 사랑장을 맨 마지막에 끝낼 때 모든 것을 참으며 그렇습니다. 모든 걸 참는다는 것은요, 우리는 막 참는 것도 내가 정해. 어떤 거는 참고 어떤 건 안 참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이요 인내의 달인 아닙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동굴까지 들어가가지고 용변을 보고 있는 거를 다윗 왕은 살려줬어요. 그래 안 그래요? 참았어요. 나를 죽이려고 매일 찾아다니는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내려간 다음에 사울 왕이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름 받은 종이니까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요. 근데요 아비가일의 남편이 누구예요? 나발이죠. 나발이 그냥 뭐라 그러니까요 참질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이 만약에 나발이 왔을 때 나발이 그냥 무례하게 굴었어요. 그죠? 그때 막 사울이 죽이려고 막 그랬죠. 다윗은 그때 품성이 온유하게 변화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발을 통해서 다윗을 테스트했던 거예요. 그때 나발은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도 아니니까 나발을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사울 만약에 다윗이 그때 나발을 용서하고 나발을 그때 만약에 선대했더라면은 그래 다윗 왕의 품성이 변화됐네. 더 이상 사울 왕한테 이제 죽이려고 다니게 하지 마.
시험이 거기서 끝날 수 있었던 테스트 기간을 그가 거기서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때로는요 모든 걸 참아야 되는데요 어떤 건 참고 어떤 건 못 참아요. 어떤 사람이 말할 때는요 내가 끝까지 참고 어떤 사람이 몇 마디만 하면 그때는 그냥 확 넘어가가지고 꼭지가 돌아버려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은요 무시해도 되는 사람과 무시 안 해도 될 사람을 정해가지고 얘야 이 사람한테는 짜증을 내고 이 사람한테는 짜증 내면 안 돼 이렇게 목록을 정해줬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목록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이거를 한번 재작년인가요? 한번 이걸 어떤 그 지적장애자한테 한번 보여준 지 기억나시죠? 이걸 한번 제가 오늘 또 보여드리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가끔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이게요, 이게 뭐죠? 뇌성마비인가요? 이게 손을 못 쓰고 막 이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뭐라 그럴까요? 이걸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방문 판매인가? 방문 판매하시는 분인데 이게 여기 토마스 홈스가 있어요. 인내 없는 열정은 광기에 불과하다. 만약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광기예요, 광기. 그래서 제가 뇌성마비 장애를 안고 태어난 빌 포터의 이걸 보면서 가끔 혼자 참 감동을 받아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약간 소리 좀 켜. 뇌성마비니까 아무데도 직장에 받아준 사람이 없어요. Mr. Hernandez, 말도 your 어느라고. worst route. Give me that area nobody wants. 어머니예요. Some people say a man is made out of mud. A poor man's made out of muscle and blood. Muscle and blood and skin and bones. A mind that's weak and a back that's strong. Yeah. Good morning.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ould like to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tell you about some of the many. I don't think so. Who is it? Some charity guy. 거짓 취급하는 거죠. Don't get ready to go. Yeah. Hey, don't let the dog out. My Yeah? name is Bill Porter. What?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as wondering if I could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show you. I really don't need anything, but I respect what you're doing so much. Here, I'd like to help you. 거짓 취급하는 것입니다. I don't need charity. 어머니가 도시락에다가 페이션스, 인내에 써있어요. 끝까지 인내해라.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길을 잃어요. 치매가 시작된 겁니다. 경찰이 어머니를 데리고 모시고 왔죠. They said you were on Washington Street. What were you doing over there? Oh, just some shopping. I wanted some shoes. Did you eat? There aren't any shoe stores on Washington Street. Why didn't you call?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 Huh? I couldn't remember our name. 얼마나 두려울까요? Billy, I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e.
이때 결심합니다. 어머니 도움 없이 혼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열심히 해야 돼요. Laundry detergent. And at $3.95 a box, you can see what a great savings that is. How many may I put you down for? 2. 거래가 처음 성사됩니다. And a large bleach. We are so proud to have you as a part of this company. Bill Porter, Salesman of the Year. 어쩌면은 신앙은 인내라고 한마디로 정의해도 무방할 정도로 인내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증언보감에 보면은 이렇게 큰 회집은 뭐냐면 이렇게 설교할 때 말입니다. 감정을 나타내요. 어떤 개인이나 모든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한 자들을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 못하다. 그대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그대가 할 일은 그대 자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정돈하는 일이다. 저는요, 옛날에 설교할 때 감정을 주체를 못하고 성도들에게 막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증언보감 2권을 보다가 저의 그 살아온 이야기를 딱 꼬집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큰 회집에서 감정을 나타내가지고 성도들한테 정신 차리라 그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보니까 제가 무슨 짓을 한지도 몰랐어요. 저는 당연히 성도를 깨우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성도들한테 경고의 기별을 날려야 되는 게 내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그대가 할 일은 그대 자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정돈하는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영혼은 귀중하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대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잊어버리거나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제가 이걸 왜 진작 깨달았으면 더 목회가 부드럽게 잘했을 텐데. 저의 강하고 책망받는 말을 듣고 상처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옥천교회도 들은 것 같은데 여지껏 제가 거쳐왔던 서석교회, 남원주교회, 청량리교회, 마석교회, 망우동교회 성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회개를 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걸 보면서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증언보감 2권의 115쪽에 그대는 교회와 관련된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난처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의 형제들을 같은 유행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 애쓰지 말라 그랬어요. 나처럼 전도하고 나처럼 나 같은 사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미흡한 것을 보더라도 정죄하지 말라. 그들의 분노를 자극할지라도 응수하지 말라. 격분케 하는 말을 할지라도 그대의 심령을 신속히 지켜서 안달해지지 않게 하라. 빌라델피아 교회 되는 것은 이름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목사도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 인내해야 되고 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인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감정을 드러내면은요 교회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옳은 것을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옳은 거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겸손하고 사람과 사람을 아주 극하게 예의 바르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사야 40장 3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심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영어로 those who wait upon the Lord.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기다리는 자, 상대방의 분노가 가라앉도록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내 내면의 욕심이 가라앉도록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요 불쑥 마음에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불쑥불쑥 끄집어내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직 이 단어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차단하고 여호와의 말씀만 듣기 위해서는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신 빌라델피아 교회의 비결 두 번째는 능력이 작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8절에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제일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제일 작은 교회고 외형적으로도 대단치 않은 교회였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쩌면은 우리가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그 여기 밑에 흐리다는데 영어로 마이크론이에요. 마이크론이라는 것이 뭐예요? 마이크론은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신분을 가리킬 때 아니면은 외적 능력을 가리키면서 비교해 보았을 때 작다고 말할 때 마이크론을 써요. 어쩌면은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 옥천교회에 딱 어울리는 말씀이구나. 정말 우리가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까 서머나 교회도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빌라델피아 교회도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었어요. 작은 교회 외형적으로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옥천교회는 어때요? 그죠? 그래서 60장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랬어요. 그때 여기 보면은 겨자씨가 여러분 이게 보면은 겨자씨가 손톱으로 조만해요. 저게 이렇게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작은 나무예요. 큰 나무가 구글에 없어가지고 이거밖에 못했어요. 진짜 큰 교회는 엄청 커요. 근데 저는 큰 나무가 있는데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안 썼어요. 저는 해상도 없는 사진은 쓰기 싫어요. 이것도 결벽증이에요. 결벽증. 그래서 근데요 아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고 할 때 이사야 60장이라 했잖아요. 60장 시작은 이렇게 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이거면요 여러분 보세요. 60장에 장엄하게 시작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작은 자가 크게 되겠다고 말해요. 이것은 여러분 이런 대규모 교회 장엄한 교회 60장 시작할 때는 이런 교회에 마치 은혜가 내릴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나중에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날아다녀요. 누가 만든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오늘 꽃다발 받으신 분이 만든 것 같은데 그죠? 뭐 우리 양화문 장로 수석 장로님이 아주 그냥 그래서 장로님이 만든 게 구글에 나와 거기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썼는데 옥천교회가 이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멋있죠, 그죠? 이게 바로 우리 옥천교회예요. 옥천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작고 사람들이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요 약한 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했어요. 내 약한 것에서 강한 게와 약한 것에서 위대함이 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래요.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문을 치더니 제가 그때 한번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밧단아람에 가가지고 20년 만에 거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라반의 재산이 반은 다 지가 다 차지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요 모세는 40년 동안 있었는데요 자기 이름으로 된 양 한 마리 없어가지고 보세요. 모세가 그 장인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칠 게 아니라 모세가 자기 양을 치더니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이가 40이 80이 됐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요 모세가요 40년이 지나고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이드로의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양을 치더니 그렇게 나왔어요. 거기에 모세의 위대함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야곱에 비해서 그 개인적으로 가져야 할 욕심까지도 전혀 없었어요. 노후 준비 관심 없어요. 모세의 관심은 노후 준비가 아니라 영생 준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문을 치더니 모세가 가장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작고 별 볼 일 없고 작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거 아세요? 다니엘은요, 명문가 집안의 자녀예요. 귀족 집안의 자녀예요. 예루살렘의 명문가의 자녀일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들어쓰지 않았는데 그가 별 볼 일 없는 포로로 질질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야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셉은요 아버지의 색동옷을 입고 특별한 총애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아니라 그가 저기 보세요, 애굽으로 별 볼 일 없이 노예로 팔려갈 때 노예로 팔려가서부터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쓰임받는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총애를 받을 때 그가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반모섬에 유배돼서 쓸모없는 노인처럼 우두커니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지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인생적으로 힘드십니까? 경제적으로 핍절합니까? 건강적으로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모시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시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기뻐하신 빌라델피아 교회의 비결 세 번째는 지금 가진 것을 굳게 잡는 신앙이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이 가진 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죠. 뭔지 몰랐던 사람들을 몇 명 소개해 볼까요? 제가요?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게 뭔지 몰랐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누굽니까? 바로 이 형이 생각납니다. 에서. 여러분 야곱이 팥죽 한 그릇 세웠는데요,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나에게 줘. 그랬더니 에서가 가로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까 알았어, 팥죽 한 그릇 주면 내가 줄게.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아니면은요 돈 몇 푼에 영생을 포기하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신앙이 내가 가진 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찮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신앙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자리를 야곱에게 내어진 바로 에서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장자의 명분을 굳게 내가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인으로서, 내가 집사로서 집사직을 왜 포기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르우벤은 장자의 죄를 또 누가에게 내어줬어요? 유다에게 내어줬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르우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말이 뭔지 알죠? 아버지의 첩과 간통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우벤의 장자의 자리를 유다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르우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복된 사람이 됐고 르우벤이 그 자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주고 사울 왕에게 그걸 다 줬는데 사울 왕은 누구에게 뺏겼어요? 자기의 가진 거를요 다윗 왕에게 뺏겼어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는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여러분 12사도의 그런 위대한 사도의 한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벌이 없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대단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교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여러분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가 돈 주고 사고 판다면 여러분은 아파트 팔아가지고 그 자리부터 먼저 사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 수석 장로님이 여러분한테 그거 자리 앉았다고 전세 받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 전세 받으면 한 20억은 받아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시면. 그게 적다 생각하십니까? 20억 자리를 그냥 마음대로 앉아가지고 공짜로 앉아있으면서 고마운지도 모르고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슬픈 소식을 유대인들은 알까요? 노벨상 몇 개 받았다고 휘죽휘죽 웃고 있어요. 그까지 노벨상 이게 뭐가 대단해요. 아까 우리 김혜수 지사님 말씀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지. 그죠? 나 오늘 생명의 면류 끝날라는데 오늘 저분이 내 설교를 어저께 도둑질했는지 어떻게 알고 그 얘기를 하는지 그 사진도 똑같아. 얘가. 그래서 아까 집사님 그거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김혜수 지사님이 요즘에 뭐 성령 충만하신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할 수가 있을까? 진짜 놀랐어요. 아까 집사님. 여러분,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유대인에게서 이방인 넘어갔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에서에게서 야고보로, 르우벤에게서 유다로,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그리고 여러분 유다에서 마띠아로, 그리고 또 뭡니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문제는 재림교인에서 다른 데로 넘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는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저는 그게 두려운 겁니다. 초기 문집 271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로에서 이탈하였다. 이게 바로 우리 재림교회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 가운데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그랬어요.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로 채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자리를 박쳐버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다시 다른 사람으로 채울 겁니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이에요. 교회 장로로, 집사로, 목사로, 그리고 성도로 여러분이 주어진 책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봉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 권리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특권이에요. 이런 것들은 내가 지켜야 돼요. 에베소 4장 11절 13절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내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설교. 그 장차 서머나 교회도 보면은요.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랬죠. 근데 아까 우리 집사님 그거 들으면서 5개의 면류관 나도 찾아서 쓸 걸 그거 아까 그죠? 그거 있잖아. 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있잖아. 그거는 우리 김혜수 사님이 그거를 미리 알았으면 내가 썼을 거 그랬어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 그죠? 아까 5개 있다 그랬죠, 집사님. 그 5개 그거 그죠? 여기에 보면은 네 면류관 2개가 다 면류관이에요. 그죠? 맞죠? 그죠?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거 보세요. 제가 아까 이거 사진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이게 설교의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 주의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